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입고 있는 자신의 몸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에 새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마치 새 옷 입듯이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는 새 몸은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것을 알게 된 그는 그 몸 덧입기를 탄식함으로 기다린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탄식함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 밑에 보면요, 차라리 현재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염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회 예찬, 죽음에 대한 찬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방점은 죽음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제약된 세상 그냥 사라지고 싶다. 내 존재가 사라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몸을 벗고자 함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 그의 방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날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삼킨 바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5절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내 몸의 종말인 사망 이후의 세계를 확실히 볼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정도가 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같은 확신은요,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졌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의 구원, 다시 말하면 덧입을 영의 그 몸, 새 몸에 대한 그 담보로 제공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간의 몸의 지정의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정의를 맛보면서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새 몸을 입게 되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성령의 지정의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지정의를 내 몸으로 행동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행복이 어떤 것일까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꿈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미래의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덧입을 몸을 가지고 주를 섬길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장차 덧입을 육체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확실히 담대히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현재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현재 우리가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는 부득이하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지정의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비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비신자는 눈으로 보는 대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우리의 지정의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몸을 덧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 사실은 영의 몸에 비하면 썩을 몸이고요, 영의 몸에 비하면요 약한 몸이고요, 영의 몸에 비하면요 사실은 죽을 몸이고요, 영의 몸에 비하면 비천한 몸인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정말 그 영광의 몸으로 덧입히는 순간, 생명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몰아내는 그 영광의 순간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훗날 우리가 정말 영의 몸을 덧입게 되던 순간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것이며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정말 방해 없이 제약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의 몸을 입었을 그때에는 정말 온 지정의를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을 방임하기 시작하면 육신의 감각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요, 성령의 지정을 더 의지하면서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 몸을 입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싸우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몸을 입고 몸이 다시 살아서 정말 온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날이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날진데 그날을 꿈꾸며 사모하며 또 그날의 보증으로 주신 주의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충만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헛된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